아버지 하나님, 그 무더운 여름도 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거둬야 할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쁘게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올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마음이 해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여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는 길, 그 로마가 어떤 길인가를 하나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름다운 심령에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가 크고 원대한 것일수록 그만큼 장애물도 많은 법임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험을 해갑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는 길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길일 것입니다. 바로 여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길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의 활동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철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로 본의 아니게 큰 소요를 일으켜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그 제목은 율법 모독자입니다.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것처럼 그도 율법 모독자로 고소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 있었지만 끝내 그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직접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이송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 모독자도 아닙니다. 신성 모독자도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바울이 로마로 이송돼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불시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섬에서 뱀에 물리고 병든 주민들을 치료하는 바울의 모습을 루가는 세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섬 주민들이 그를 신이라고 했을 때 분명 사도 바울은 과거 루스드라에서 그랬듯이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멜기데 섬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곳은 길이 29km, 심리가 4km입니다. 그런데 29km라면 70리, 80리 그 정도의 길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멜리데 섬은 참으로 큰 섬입니다. 로마는 이곳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말로 이 멜리데 섬이란 뜻은 피난, 도망이라는 뜻이 바로 이 섬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나 왕에게 밑배인 사람들을 아마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퇴역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후에 그곳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런 그곳 원주민들은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해 바다에서 기어나온 이 바울 일행을 몰골을 보자 불쌍히 여겨 동정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2주간의 그 풍랑을 겪고 간신히 살아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은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을 때 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있던 이 독사가 그만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독사도 그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고 나무를 붙들고 있는 바울의 손을 그만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 지금도 우리들은 그렇게 봅니다. 누가 잘못을 어려움을 당했거나 하면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나.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필경 살인죄를 지어 신의 징계를 받은 자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려, 그것도 독사에게 물려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 확신하고 기다리던 그 원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도 바울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실과는 상관없는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도 남을 위해 봉사다가 그리고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돕다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한다.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남에게 욕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했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왜 그랬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렸으나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바울에게 몸이 붓든지 독성이 강하여 급사하든지 어떤 증상이 당연히 일어나야 함에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재난에도 끄떡없는 바울을 보고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행동도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고쳐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고 신으로 오인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호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그 섬의 족장인 고블리오의 정중한 한대를 받으며 그의 부친과 주민들 수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쳐줬습니다. 이질과 질병은 지금에야 약을 먹으면 금방 낫지만 그 당시의 이질과 열병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흔한 질병이었지만 또한 그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에서 호송한 제수의 몸으로 멜리데 섬에 있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얼마나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세세하게 기록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빠르게 멜리데 섬 전체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양심의 가책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를 때문에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고 모이는 것도 자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게으르해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교회에 빠다 보니 이제는 습관화가 돼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도 될 법도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오십시오, 나와라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 아직도 코로나가 수천 명은 환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2주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아니한 풍랑으로 인한 고통은 무지하게 컸지만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고 계심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야지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배에 있던 사람 모두가 14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렵고 굶주렸지만 배에 있는 사람 276명은 물론 멜리데의 온주민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물론 노마로 가는 항해 기간 써야 할 모든 물품을 그곳에서 조달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는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더워서, 추워서, 짜증나서, 뭐 어째서 참 우리들은 변명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우리 이런 당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변명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위기가 곧 기회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복병도 있었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인 부품이나 장비들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 규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우리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들의 발 앞에 꿀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향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남을 해하려고 모략하는 자들을 끝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순풍을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정박해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는 대단한 배인 것입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신 제우스, 우리는 제우스 신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천상의 신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왕후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두 아들 카스토르와 훌룩스를 기호로 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가 하나만 있는가라 다른 알렉산드리아도 있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제우스에 의해 폭풍 가운데서도 행운을 가져다 둘 수 있는 쌍둥이 신을 수호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배의 이불에, 배의 머리에 장식을 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배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남은 길은 남풍일에 이뤄서 순탄하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만 있을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은 잠깐이요. 그 어려움이 지나면은 이런 순풍과 같이 평화로운 날들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무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장장 160km라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려도 아마 3시간 가까이 2시간 반은 달릴 것 같아요. 이런 거리인 섬에 중요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3일을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3일 후에 출발하여 이탈리아의 선단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더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차가 어느 종점에 거쳐서 사람들을 태우고 간 것처럼 이 배도 항구를 거쳐서 사람들을 태우고 갔기 때문에 어느 항구에 도착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선단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더 보내고 마침내 이탈리아 항구인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에 있는 항구, 지금의 포출이라는 항구입니다. 나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나라 가수들도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종종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나폴리만에 있는 이 항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손이 드나들은, 한마디로 대상선들이 드나드는 그런 항구입니다. 소아시아 5개 도시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의 화려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죠. 제수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언은 분명히 바울을 보디올에 감금시키는 공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도시에 있는 거짓 수레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이미 항해하는 동안, 여러 섬에서 난파하는 동안, 그리고 그 배가 떠나기 전에, 이 배가 지금 떠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배가 파손될 것입니다. 더 있다가 떠나도록 합시다 했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났다가 그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멜리데 섬에서 대환대를 받으며 물품을 조달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들어가기 전 거기서 누가 함께 7일간을 유하는 동안 주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함께 로마까지 동행하기 위해 그곳까지 나온 형제들을 통해서 큰 위안을 받으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이 일을 할 때 오히려 힘이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힘이 떨어집니다. 바울은 마중 나온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안도하고 앞으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수개월을 걸쳐 바다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에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는 바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몹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러 그곳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에서 이 한국까지 온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차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로마에서 이 나폴리 항구까지 기차로 해도 보면 2시간인가를 거의 간 것 같아요.
기억해요. 그 당시에 마차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형제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제수의 몸으로 묶어갖고 온 포송되어 온 그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동안 고달팠던 자신의 형편을 잊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주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19장 21절의 사도행전 보면. 그리고 자신도 계속적인 복음 증거 위에 로마에 가기를 연망을 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방문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자유인이 아니고 비록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 일이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엄청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불평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멀리까지 나와 환영해 준 로마 교인들을 따뜻한 행동을 보면서 장차 로마에서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구에 상륙해서도 로마 제국이 전 식민지의 통치를 위해서 건설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장장 이 거리도 200km나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하여 석방하기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제수의 신분으로 고소까지 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계속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들에게 쉼없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을 보면서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굴에서 자식을 낳고 생활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보면서, 카타콤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부와도 영화도 다 거부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믿음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시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섭리의 오묘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더욱더 신앙에 연물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이제는 11월 달부터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석한 귀한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아노로 반주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한 영상을 하나님 또한 기록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들 아들에게도 기도 순서를 맡아 또한 헌금 순서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을 맡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